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의 말씀을 가서 전체를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은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인 것이죠. 그의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대해서 계시를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얼마 있지 않아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종말의 마지막의 종말의 그 파이널이 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이란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의 근처에 가서 이란과의 전면전을 치르는 그때는 정말 위험한 때일 수 있다. 위험한 때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세계 동향을 보게 되면 바로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고, 이스라엘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매우 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종말에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세계 역사는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대로 그 종말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관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에 준비하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시편 16편 8절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절박한 생명의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마귀 사탄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을 여러분이 받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부활에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는 이런 여정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체계적인 신앙이 열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에는 큰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내게 성령 충만의 상황이 단 하루 만에 그쳤다든지 일주일도 채 안 갔다든지 많이 가서 1년 갔다든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징조로 신령한 노래와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감사와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만 해도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삶을 살았고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갔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내주하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 안에서 부어져야 되는데,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나름대로 성령님이 계심을 알지만 그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거는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바로 뚜껑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뚜껑이 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개척하는 교회 목사들에게 반드시 단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바로 교회가 이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의 구의 뚜껑이 열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꼭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들의 사역 속에 나타나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물질적 헌신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와서 사도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그 선두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번 주 또 이 3장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베드로의 능력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시간에, 여기서 구시는 이스라엘의 한글 성경의 구시는 이스라엘의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여기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미문,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에게 구걸할 수 있는 시간,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몇몇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서 그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고 집에 돌아갔다가 이제 구걸이 끝나면 그 사람을 또 다시 데리러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전 미문이란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전부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남쪽에 2개의 문과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쪽에 4개의 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토탈 8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이 남쪽에 2개의 문과 3개의 문이 있는데 이 3개로 되어져 있는 이 문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개의 문, 같은 남쪽 방향에 우측에는 3개의 문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었고 왼쪽 편에 2개의 문이 있는데 이 2개의 문은 평민들의 문이다. 그래서 평민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왼쪽은 바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그 왼쪽의 문을 사용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의 그 남쪽에 있는 2개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바로 미문이라고 불렀다.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로 그는 그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그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데 그때 마침 지금 막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가게 됐는데 바로 그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3절에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자신을 주목하라 했습니다. 나를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마 베드로에게 확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응? 나를 보라 이렇게 탁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까지 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늘 그 사람이 40년을 거기 있었으면 40년 동안 본 사람 아니에요? 그냥 늘 오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때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심히 놀라게 되는 이 일이 그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치유와 능력의 사건은 사도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 있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이 전진을 알리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리는 바로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샘플입니다. 이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있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걷잖아요. 그죠? 이런 것과 같이 지금 베드로는 전에는 너 베드로야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응? 야 아직도 너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예수님의 믿음의 책망을 듣던 베드로가 이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상승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상승이 확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딱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와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고 보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 믿음이 갑자기 확 상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뜨듯이 막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믿음의 상승이 일어나고 믿음의 상승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돼 직분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그냥 직분으로 그치는데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의 직분이 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다 목회자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따라서 각각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능력이 더하여 주시는데 이때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상승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상승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일어났고 지금도 영광교회는 성령 충만에 더욱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막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여기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간 줄 알고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도 저를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저에게 너무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고 저쩌고 홍나라 판나라.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 충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이 움직여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앞에 흘려받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사도 베드로의 성령 세례 전과 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상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상승이 일어나야 말씀의 계시가 내게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내 삶의 미래가 열리고 미래가 보이고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은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멈추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역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교훈입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말씀이 두 개의 소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3장에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은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위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의 양쪽 사이드 기둥, 바로 기둥을 근거로 해서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행각은 바로 서쪽이 아닌 동쪽에 있는 기둥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공간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은 기도하고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비둘기 팔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토론해야 될 그 솔로몬의 행각, 바로 그런 곳에 그들이 거기서 비둘기를 팔고 막 물건을 팔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막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엎으시죠. 예수님이 분노하셨으면 책찍을 만드셨겠나,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 바로 그것은 기도하고 토론하는 장소였는데 12절에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저 베드로가 저 사람을 걷게 했어. 베드로가 저 사람을 걷게 했어.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12절에 사람들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그분을 주목해라 하면서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 1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의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의롭게 하신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영화롭게 된 것과 우리가 훗날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바로 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그가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기 전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놓아주자고 했지만 바로 유대인들이, 강성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놓아주지 말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바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불과 지금 며칠 만에 일어난 거예요. 40일, 50일, 4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40일, 그죠? 예, 순환을 선포한 날로부터 10일, 부활한 날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일이니까 40일 정도, 거기서 조금 더 못해서 한 전체 오순절을 포함해가지고 50일 플러스 얼마 지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더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5절,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가,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면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죠? 이 질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 원래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가 다시 이제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일을 성하게 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 그 사람을,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부터 온 믿음.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를 알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믿음이 상승하게 되고, 우리가 그 상승하는 믿음을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성향대로 살게 되고,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성질대로 살게 되고,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성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성, 개 같은 성격,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바로 잡을 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영이시며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설교의 첫 번째에서 바로 그 치유의 그 모든 사건, 이 사건 속에는 바로 예수가 계시고 자기는 이제 예수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바로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두 번째 내용에서는 예수의 사역을 증거하는 베드로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앞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17절에 보면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를 놓아준 것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너희가 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질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회개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모르고 행했지만 그것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예수께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주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죄를 사한다면 나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믿음이 돌아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신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음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세상으로부터 내가 세상의 신을 삼았던 우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서 나는 오직 예수와 함께 살겠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베드로는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너희는 새롭게 됨을 얻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 것이거나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옛것 그대로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헌 것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에도 빛이 나기 시작해야 되고, 내 이름에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야 되고, 내 이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것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새 것이 되게 해달라고, 새 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에게 내 이름 석자에 당신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됨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즉시 심판에 참여하게 되고 심판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재림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내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얘들아, 내가 간 이 모습 그대로 너희를 위해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집을 다 예비하면, 너희를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고, 바로 이것이 종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그 모든 역사는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바로 새로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새 것이 된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몸이, 육신이 영원한 회복에 이르러서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의 설교문에서 신명기 18장 15절 19절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에 대한 계시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말씀을, 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선지자의 때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선지자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분들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바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의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그 하늘로 가셔서 그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사실로 말하며 내가 너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림이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여러 자손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소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조 그 밑에 아래 보면 소자, Son of Man,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자꾸만 내 생각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함을 버리고 돌아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통해 믿음의 상승을 이루고 범사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주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것이며, 누가 봐도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